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방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의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정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완벽한 모습만 상대방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결국 진짜 내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가공된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공된 모습에 자기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이 일어나고 또 자기 내면은 공허해,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라는 공허해지고 또 허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재 모습에 만족을 못하고 또 많이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 말과 행동에서 거짓과 또 과장된 행동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습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함을 위해서 또 완벽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루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그런 모습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죠.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던 것이 결국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벽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이 보셨던 말씀입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바울의 말은 자신이 완전하려고 했고 또 완벽하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이제 버리겠다,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드러난 자신의 미완성된 모습, 비참한 모습, 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그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완성된 모습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뒤로 하고 나서 다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했다면 그 완전함에 대한 목표가 있겠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바로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완전함과 또 완벽함의 목표가 되고 또 표대가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쪽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울 서신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면 잘하지 자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잘하지 못할 고백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같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쫓아가는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데 그 목표가 흐려지면 안 되겠죠. 목표가 흐려지면 부산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포항을 간다고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자세히 알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송기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21장 1절에서 14절 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핵심 내용은 선과 악입니다. 다 보시면 이렇게 대조를 비교를 해놨거든요. 선과 악을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게 큰 맥락의 주제입니다. 15절은 14절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15절에서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는 자의 모습을 또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15절에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자이고 또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뭐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17절과 20절을 보시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킨다, 즉 탕진한다 라는 것을 보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즉 이게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로만 본다면 지혜로운 자는 정의를 행하는 자고 또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자기의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는데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소중한 삶과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기준이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억울한 일도 있고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 말로 덤탱이 씌인다는 말도 있죠. 그런 말로 있는데 우리가 그런 다른 기준에서 살기 때문에 좀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자들이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결국 우리의 삶도 끝이 나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잠시 입고 가는 나그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지혜로운 자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삶을 추구하는 모습과 방향과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어떤 본인이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감정이든 또 물질이든 또 뭐든지 절제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건데 어떤 부분을 절제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살리고 또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또 결국 내 육신이 끝이 나고 영혼이 시작이 되는
내 영혼의 때에는 어떠한 절제와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보시면 게으른 자와 또 이렇게 종일 탐하는 자 이렇게 비교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고 또 일하지도 않습니다. 줄 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받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줄 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한다. 그런데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베푼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 것인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 않는 사도행전에만 딱 한 군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지만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밥을 얻어먹기 좋아하고 또 물건을 얻기 좋아하고 근데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눠주려고는 잘 하지 않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27절에 보시면 악인이 드리는 제물은 가증하며 27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이 드리는 제물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의도가 선하지 않다, 악하다,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제물이나 예물이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한테 헌금이나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려고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건데 우리는 그 의도를 악하게 품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면 이걸 해주세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경우도 있겠죠. 마치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와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아주 적은 액수인 한 고드란트를 헌금을 합니다. 한 고드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화폐로 한다면 1,200원입니다. 한 랩돈이 6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고드란트는 약 1,200원 정도인데 그 금액을 헌금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낄낄대기도 하고 살짝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안 해지라는 그런 눈으로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저희 중고등부 애들도 헌금을 매주 해서 제가 저희 총무 선생님께서 개수를 다 해서 저한테 이게 종이에 적어서 주시거든요. 보면 헌금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그럽니다. 없으면 선생님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헌금을 해라. 그래야 너희가 마음이 생기고 또 돈이 가는 곳에 너희가 마음이 가장 많이 갈 건데 그렇게라도 헌금하는 법을 지금부터 익혀야 나중 어른이 돼서도 너희가 힘들 때 헌금을 가장 먼저 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더 붙잡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왜 자꾸 헌금 안 하냐고. 또 11조를 안 하면 제가 애들한테 11조 꼭 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꼭 해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는 애는 몇 명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야 11조
정확하게 해야 돼. 하느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해야 돼라고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넘어갑니다. 예, 언젠가 이제 깨닫겠죠.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악인은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나오죠.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지만 정직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한다. 29절에 악인은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며 살아가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합니다. 본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고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파괴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정직하는 게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한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것이 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정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마음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는데 인간이 아무리 정직한다 한들 방향이 달라지고 또 방법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유재석은 예수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참 선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직하죠. 세금도 잘 낼 거고 법인을 통해서 연예인들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아주 정직하게 본인 사업과 또 봉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준은 이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그 사람들의 기준을 동등되게 취하면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끌려오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라고 하게끔 하든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보시면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이 현장 예배 참석했을 때가 11월 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마침 그 밤에 우유 배달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께서 한 4만여 곳에 지금도 계속 매일 아침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겠네요. 우유가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걔네들이랑 마치고 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나눔을 했는데 그 말을 했습니다. 저 많은 돈이 어디서 날까? 저 많은 돈이 어떻게 이게 후원이 됐고 어떻게 이제 시스템화가 됐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애들이랑 얘기하고 또 집사님들이랑 얘기한 것이 그 목사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맡기는 거다. 마지막에 그 목사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은 이게 뭐 월급이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게 영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직한 자는 돈에 대한 정직함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 양심의 정직함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불평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그게 더 악화돼서 입 밖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 정직한 자가 되는데 회개하고 정직한 자가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 보면 결국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뭘 회개할래라고 물으면 회개할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죠.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창조주인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30절 후반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 줄 아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너희의 행동을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의 명확한 근본적 차이가 있고 근원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싸움이나 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싸움, 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이유가 있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무관한 자는 하나님께서 관심도 두시지 않지만 그 피를 어떻게든 의지하고 그 피를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유일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이 참 마음이 따뜻하게 합니다. 책 제목이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대부분 말을 잘못해서 옵니다. 침묵만 하고 있어도 인생의 반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 허튼 소리, 잔소리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혀를 제어합니다. 반짝거리는 지혜와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침묵해야 할 대표적인 순간은 원망이 나올 때입니다. 대안 없이 하는 말을 가리켜 원망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라도 불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평도 때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될 일도 그르칩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면서 내 실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는 이가 큰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생각을 좋은 생각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잘못된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마귀가 심어준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입술과 혀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지혜의 말만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젖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절제하는 경건의 능력과 또 내 입술을 다스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갖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 한 분의 지혜가 큼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